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심지어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와 전하는 메시지죠. 말씀을 받는 태도와 또 전해지는 메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받는 이 태도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정말 올바른 말씀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다 정리된 그 지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그 15장 36절부터 이제 지나서 16장 거쳐서 지금 17장까지 왔는데요. 이 중요 인물은 이제 바울과 실라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향해서 이제 정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전하고 싶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어디 가서 전해야 될 것인지도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면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가 나오고 베레아, 그죠? 그리고 아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거기선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거기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또 아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7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이제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현재는 그냥 살로니카예요. 살로니카. 현대 이름은 살로니카, 데살로니카. 자, 이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죠. 빌립보에서는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인구가 한 20만 명이 사는 그런, 그 당시 20만 명 인구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먼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또 위험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예, 가서 이제 뭐 하죠?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동족이 있는 데 가서,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자기 동족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이 전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갔어요. 이때 회당은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이렇게 뭐 나그네도 가서, 유대인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회당은 말씀을 또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유로운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이제 성경을 가르쳤냐면 새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3주. 근데 3주만 여기 있었느냐?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어요. 예.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다가 성경의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펴놓고 같이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뭐 줌으로, 비대면으로, 전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캐나다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관없어요. 예. 그냥 무료 통화해서 얼마든지 화상 통화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거기 이제 유대 사람의 회당에 가서 그들과 토론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예. 그야말로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우치고 역사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성령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듯이. 예. 그 오실 길 예비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말씀하실 때 이제 중요한 구원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예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신 구원도 받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뭐였어요?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단순한 일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일입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증거한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구약이 예언한 것이고 신약에 성취된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고,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믿고 있어야 확신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나왔죠? 부활 그 증거. 예.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화만 봐도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내가 돈 내서 표 사가지고 같이 영화 보자 해서 영화 보기만 해도 얘기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 앞에 그 사람도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 온 천하와도 귀한 영혼들을 얻는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널려지는 것입니다. 그 영상에 얼마나 좋은 간증들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집안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형제들 셀 모임 갔는데요. 저 대전에서도 들어왔고요. 당진에서 들어왔고 진주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화상으로 셀 모임을 갔는데 전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셀을 확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정말 빌립보에서만도 160km를 찾아가가지고 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찾아가고도 각자 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배워서 하면은 조금만 숙달이 되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뭐 그냥 누르면 돼.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것이죠. 완벽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만이, 예수님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또 제사장으로 친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사람 대제사장은요, 자기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갔습니까? 자기 피.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자기 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찬양할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예언자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예언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예언을 스스로 자기가 성취하신 분이세요. 예. 예언자이신데 정말 유일한 예언자지. 완전한 예언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모든 삶으로, 몸으로 다 성취하신 주님이세요. 예.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딱 승복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승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거에 승복한다고 그러죠? 여기 잘 보세요. 선거에 승복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죠? 난 패배했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정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한다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믿게 된다는 것을 위해 보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승복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는 것은 누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적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를 잘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더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적지 않은 부인들이, 귀부인들이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말하는 그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리고 부도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자기가 정말 죄를 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 중에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같은 게 보세요. 다윗같이 그런 정말 추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이 매국노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완전히 어디 끼지도 못해요. 몰매 맞지. 댓글 부대 달려들어서, 예, 그냥 자살하고 싶은 정도의 댓글을 달게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통해 자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시기. 그러니까 뭐 명분은 뭐 어마어마하고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왜 시기했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그래서 사람들 동원하는데 얼마나 질이 안 좋습니까? 불량배들. 이 개혁 성경에는요,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괴악한 사람들. 조폭, 깡패, 조폭,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막 선동하는 선동. 그래서 습격해가지고 바울이를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 편에 들었던 야손은 바울과 신라가 유숙했던 집이거든요. 머물렀던 집주인. 그리고 이 야손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성도예요. 원래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 신약으로 하면 예수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의 또 발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는 유대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요. 시청 공무원들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끌어다가 큰 소리 외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물론 잘못 본 거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그죠? 이 깜깜하고 미쳐버린 이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십, 지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정말 아주 정말 추잡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함을 해가지고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황제 말고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야손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하고. 이게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황제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나중에는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야손과 몇몇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다. 증명했고 그렇게 했죠. 그때 데살로니가 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큰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 그러면 우리 믿음이요 계속 간증으로 퍼져나가요. 예.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궁금해하겠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그런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우상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고 그걸 계속 간증했는데요. 말했는데요. 또 가르치고 선포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잘 보세요.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었죠. 이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고 믿음 메시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실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분 말씀을 잘 전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막 그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요. 베레아.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성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자,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97km쯤 됩니다.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거리가. 그죠? 예. 오늘같이 막 차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거기서 또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 예. 근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여기서 더 고상하다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신사적. 아주 정말 고상하게 신사적이었다. 정말 그 마음이 아주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기꺼이, 아주 기꺼이. 기꺼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겠죠? 상고하고
큐티 날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이 태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근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옥토,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주 지혜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도 거기 가서도 또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도행전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편안히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막 쫓겨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돌 던지고 뭐 진짜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그 고통을 겪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을 안내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갔는데 16절 보세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우상과 철학의 도시예요. 예. 아테네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 우상과 철학의 도시고 아주 교육이 발달된 철학 도시였어요. 거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게 없나 하고 그냥 밥 먹으면 맨날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딱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뭐 거리, 도시 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그냥 꽉 차 있는, 우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격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네. 분노도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일어나고 정말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그 예배자들 있죠. 예배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어요. 그리고 광장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어요. 뭐 가지고 했겠어요? 성경 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때 18절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배웠던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요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시대 우리가 그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예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는 어떻죠?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그냥 아타락시아라고 해서 자기 어떤 평온한 상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사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유물론 사상이죠, 유물론 사상. 만물은 원자들이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그냥 모아진 하나의 집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진화론과 연결되죠. 진화론은 창조론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오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서 금욕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은 그냥 범신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냥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에.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 예수. 그리고 부활을 전해. 자기들이 얘기해요. 바울이 뭘 전하는지.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
메시지가 분명하죠. 물론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요,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에서는 뭘 전했죠? 이 사람들은 이 신이 어떤 것인 자체가 아주 혼란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 특히 어떤 하나님 전해요? 우주와 사실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요. 왜냐하면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 진화론 교육을 가르치는 나라가 일본, 한국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사람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창조부터 전해야겠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하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무슨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무슨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닌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 거주할 경계 지역도 정해놓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하고 나쁜 짓인 것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같이 오고 가고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연수와 수완도 다 하나님 정해주셨고, 다 자기 고향, 자기 거주지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증거를 했죠. 사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신지를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세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 특별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신들 중에도 우리가 신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당시 이제 스토아파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런 시를 썼나 봐요. 우리는 신의 자녀다. 그래서 그 시까지 인용하면서, 이게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내가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뭐냐면 30절 31절에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부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면. 여기 정하신 사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심판주로 만날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증거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셨다. 이것을 아테네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죠? 베레아, 아테네, 이 세 곳에서 이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그 반응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악독해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아마 이미 지옥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2절 보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 세 반응이 나오죠. 더러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 편에 가담했다고, 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판사 디오누시오도 판사도 믿었네.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함께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들어주세요. 배경음악 될 겁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매 순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복음이 역사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 무궁토록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